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음 주 화요일이죠.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0.74%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론이 어쩌면 양분된 가운데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새로 당선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지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즉위를 한 다윗은 당시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던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해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중심지였고 또한 여부수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기고 나자 두로의 히람 왕이 여러 가지 물자와 또한 그 사람들을 제공해서 다윗성을 건축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를 옮기고 또 다윗성을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일을 하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끈도 기댈 곳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장애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언제나 사울에게 일러 바쳤던 것을 보면 백성들이 여전히 사울 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장군들이나 제사장들 역시 다 사울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국정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첫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요 자기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소나기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구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스스로 왕에 올랐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물리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으로 추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는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었고 또한 장애물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인생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의 내가 온 길, 아니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정과 또한 사회와 이 나라의 중심에 설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고 또 그 사회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가 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신 이유,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나에게 이런 부와 명예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 자신의 안위와 그런 평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을 조사해 보면 언제나 1위나 2위를 하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끊임없이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미국 흑인 노예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물 정도로 보았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었고 또 그들을 번영케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도 따랐고 많은 정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흑인 노예들을 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었던 것,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폭압으로부터 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던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0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켜온 것,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또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나의 배만 불리고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내 가정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칠수록 또한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렵고 힘들어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리고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또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소외받고 외로워하는 이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